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 용서가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도 많이 하시고 또 용서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옆으로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시죠. 용서합니다. 인사하도록 하십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용서합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소위 사랑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그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계속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로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로망이 이루어지려면 성경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내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실수하고 늘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고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고 그리고 또 용서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용서를 받고 그렇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가 있는 메시아의 나라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이어서 강예설 교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다소 길고 신학적인 의미도 있어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서의 문제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고 일상의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칠고 때로는 험악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산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로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이 크면 클수록 내 마음에 상처가 깊이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와 가슴에 멍을 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누군가로부터 한 번도 상처를 받은 적이 없고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서 내가 남을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남에게 한 번도 피눈물을 흘리거나 한 적도 없고 그 사람 상처를 준 분이 안 계신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그런데 용서하는 사람은 그분은 인격과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 그냥 퉁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용서를 해준다. 그분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의 인격에
늘 감사를 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용서가 많은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반복하도록 할게요. 그건 우리 삶에 반복되어져야 될 삶의 훈련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가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사람에게 용서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용서가 forgive죠. 그러니까 뭐를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용서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 용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라흐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이 말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람의 잘못과 죄와 허물을 이제 사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용서의 첫 번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파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덮어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허물과 실수를 그거를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서 언제 육하원칙에 따라 그렇게 끄집어내고 덜쳐내는 게 아니라 할 말은 많지만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주는 것, 그냥 그걸 가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용례는 나사라는 말인데 이는 옮기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옮겨주다. 그래서 이 성경적 용서에 대한 이해는 이렇습니다. 죄인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죄를 사해주고 그 잘못을 덮어주고 옮겨주는 것. 자,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 우리의 죄값을 사해주고 대속하는 게 대속이라 그러죠. 아무런 대가 없이 뭘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대가 없이 대속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죄인에서 죄 없다 하시고 의인으로 옮겨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한 번 더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신비와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무궁무진하기에 매해마다 다가오는 사순절 우리가 한 발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남다른 은혜와 그 신비를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이제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형제는 신앙의 공동체를 말을 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결국은 사람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서로의 아픔과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을 가정공동체,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정공동체로 적용을 하면 내 살아가는 가족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형제가 일터에서 나가면 일하는 직장 동료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의 형제가 내게 뭘 범하면? 죄를 범하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날마다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 여기에 바로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늘 자주 보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죠. 한 번 보고 말 사람 같으면 누가 지나가다가 욕을 하거나 돌을 던져서 어디 맞으면 저 사람이 조금 정신이 이상한 모양이다 라고 그냥 한번 그렇게 이렇게 쓴소리 한번 하고 헤어지면 그만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거는 동일한 문제가 직면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거는 가족 공동체도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도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혹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통하여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나요? 이거는 일하는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함께 서로 워크숍을 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말도 섞인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에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를 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이게 우리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안 볼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바로 용서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고 실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문을 주시는데 우리는 일컬어서 그거를 어떤 기도라 그럽니까? 주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는. 이 주기도문은요, 이 예배 드릴 때 한 번 그냥 암송하고 지나갈 교리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데일리 하루에 한 번은 주기도문을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날마다 해야 될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주의 기도 리스트가 있죠. 오 하나님이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존의 문제이고 일상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용서에 대한 대가와 아픔과 고통은 바로 고스란히 내가 안고 가야 될 그런 비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 용서가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가 많으시기를,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가 용서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또 남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 용서하기가 힘들까요? 그것은 이미 심하게 손상된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감정은 상해져 있습니다. 마음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인격과 의지로 용서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막상 그 얼굴을 쳐다보면 도저히 용서가 할 수가 없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벌럭벌럭거리면서 이제 용서할 수 없는, 그거는 우리 인격과 감정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가 힘든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 상처 중에 가장 아픈 상처가 이 패밀리끼리 있는 상처가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한 패밀리 안에 자라면서 자식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되고 또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서 자라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또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유해주고 또 부부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사랑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에게, 그럴 때 가정에서 받는 상처와 가정에 대한 학대와 폭력은, 가정에서 받은 상처는 한평생 그 속에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받는 상처는 가장 가슴 아픈 상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용서가 힘든 것은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 그래도 용서를 좀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인정을 하고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와서 빌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동훈이가 연진인가요? 연진이를 용서하려고 그래도 싹싹 빌어도 용서하기 힘든데, 그런데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주 뻔뻔하게 나오니까 용서해 주려고 그러다가 다시 복수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생소하게 멀뚱하게 쳐다보시는 것은 더 글로리를 몰라서 그러던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가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다. 이제 K-드라마 중에 또 더 글로리가 뜨고 있다 그러는데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 번째, 용서가 힘든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받을 때 용서하겠다 그러는데요. 자,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기도문 중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여기에 죄는요, 지난주에 제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용례를 한 13가지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영적인 죄를 하말티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에 관련된 죄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물질과 관련된 문제를, 죄의 문제를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이 서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질 문제가 연관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나중에 발등이 찍혀서, 그래서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 용서를 구할 때 자기가 빌렸던 돈을 가지고 와서 이자를 얹혀서 주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돈을 갚을 마음도 없으면서 용서해달라 그러면 이게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그러고요. 용서하는 기술 중에 하나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데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해라. 여러분, 용서는 아까 이미 내 마음은 손상이 되었고 감정은 상처를 입었고 내 심장은 피멍이 들었기 때문에 내 인격과 생각과 상식으로 용서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싶은데 막상 내 눈앞에 알짱알짱거리면 얼굴도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 거냐? 용서에 대해서 그 용서의 기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용서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하리까라고 그 횟수를 제시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랍비를 통하여 가르침에 있어서는 용서 횟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릴 때부터 랍비를 통하여 용서해라. 그런데 3번까지는 해주라. 사실 남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한 번도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2번은요? 더 어렵죠. 3번은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과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오늘 본문의 당시는 고대에서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법이 고대의
유대의 사상에 함무라비 법전을 기반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함무라비 법전은 동의 보상법이잖아요. 눈은 무엇으로? 눈으로. 이는 이로. 함무라비 법전의 용서에 대한 그게 해설이 있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변명이다. 누군가가 너에게 유해를 가하고 잘못했을 때는 그대로 갚아주라. 그래야 또 그 짓 안 한다.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는 그 법전의 상식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랍비들은 3번까지 제시는 것은 그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를 배웠던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에게 이제 몇 번을 제시하고 있어요? 7번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1절 보십시오. 압도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루이까? 여기에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형제가 누구에게 죄를 범하면 내게.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에 오늘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사실은 관계 문제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한 번도 지금까지 45년 동안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싸우는 소리가 없는 것, 하나님 은혜고 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한 번도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거나 목소리가 올라가거나 다툼이 없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가 성숙한 교회죠. 예, 싸울 일이면 밖에 나가 싸우세요. 화낼 일이 있으면 두 사람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두 사람이 해결하시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내게 죄를 범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왜 없을까요? 베드로도 못난 사람이고 성격이 욱하는 사람이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면요 우리의 민낯을 바라봅니다. 세월이 지나고 먼 뒤안길 속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저들 다 천사 같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저들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어서 특히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어느 부분은 이성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생각 우리를 뛰어넘을 수가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성과 생각보다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다녀?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이런 식으로 인간이 모든 자기의 경험으로 비춰나가면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적 중에 뒤에서 주머니 써놓고 다리 떨면서 여기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제자들이 들어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빌립이고 도마이고 가룟유다였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변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그런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베드로를 향하여 또 다른 닉네임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글을 읽지를 못해서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무식하면 뭐하다고요? 용감하다. 딱 베드로입니다. 나대기 좋아하고요. 누가 베드로에게 임명한 것도 아닌데 지가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앉으면 꼭 오른쪽에 앉고 꼭 왼쪽에 앉고 누가 자리 정해준 것도 아닌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자리 정해준 것도 꼭 제 오른쪽에 앉은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자칭 저보고 오른팔이라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성도가 청장님이 꼭 왼쪽 자기는 왼팔이라 그러면서 가끔 오른팔이 좋으냐 왼팔이 좋으냐 또 앞에서 볼 때는 오른팔이냐 왼쪽이냐 또 요거까지 싸워요. 누가 임명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나댔을 때 가룟유다의 눈에 볼 때는 꼴값 한다고 보지 않을까요? 좀 무식한 게 나대기만 나대고 도마나 빌립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마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지금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범했는데 내가 저를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이면 됩니까? 사실 베드로도 마음 크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가르침이 3번까지 가르침을 받았는데 3번도 쉽지 않죠. 여러분 누군가를 3번 지속적으로 용서해본 적 계신가요? 그거 힘들어요, 그거 실제로. 근데 7번을 제시했으니까 아마 이런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질문은 2가지 심리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주님도 아시다시피 3번인데요. 제가 3번은 넘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7번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너 정말 대단했다. 참을 만큼 참았구나. 아마 칭찬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2번째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받은 상처가 많은데요. 3번까지 내가 율법대로 용서해 주었는데 그 정도 용서하면 이제 깨닫고 이제 나를 존중해 주고 관계가 좋아지면 좋은데 용서해 주는 사람을 바보로 알고 병신으로 알고 계속 함부로 대하거나 누를 때에 주님, 내가 7번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7번 되면 내가 한번 뒤집어 놓을 테니까 주님 모른 척 하세요. 아마 그런 심리가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시고 자, 그 다음 2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 여기에 대한 이 횟수에 대한 해석은 다소 신학적으로 좀 할 말이 많아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말씀의 본질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번째, 히브리인들의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따라서 하십니다. 파님.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따라서 하십니다. 파님, 야풋. 이걸 이번 한 주 동안에 제가 의도적으로 많이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님이 뭐라 그랬죠? 얼굴이라 그랬습니다. 야풋은 웃다. 히브리 말은 사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오른쪽 왼쪽 번역하면 smiling face라고 번역이 됩니다. 웃는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용서를 가르칠 때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용서할 때 웃는 얼굴을 파님 야웃이라 그래요. 여러분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그 얼굴은 그냥 웃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시고 웃으시면 그런 얼굴을 그냥 얼굴이 아니라 아름다운 얼굴이라 그랬고 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습니다. 고를 때 파님 야훗이라는 말을 써요. 용서와 관계없이 있는 얼굴은 그냥 스마일링이에요. 그런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하게 웃는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이요,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자, 여러분 환하게 한번 웃어보시죠. 특별히 환하게 웃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배 끝나고 좀 따로 자고 만나시죠. 자, 이 파님 야웃에 대한 실제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예화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농번기 때에 농기구를 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빌려줄 몇 가지 농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그거 빌리러 갔는데 빌리지 못하고 돌아가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뭔가 빌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이나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 이제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안 빌려주는 것. 이런 단계를 보복의 단계, 복수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도 어제 안 빌려줬으니까 나도 안 빌려준다. 이게 이제 복수의 단계라고 그래요.
두 번째 단계는요, 빌려주기는 빌려주는데 꼭 이런 말을 듣답니다. 너는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준다. 이거를 교만의 용서라 그럽니다. 나와 너는 인간의 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나는 너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 용서를 교만의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아무 말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파님 야웃하는 얼굴로 빌려줘야 돼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얼굴로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요럴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얼굴을 아름다운 얼굴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또 이제 횟수가 제시가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제사장의 가르침은, 그러면 지금 예로 농기구를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거는 생활의 이야기니까 이제 큰 아픔과 상처를 주온 사람에게 내가 한 번은 내가 그렇게 그날 하루는 내가 웃는 얼굴로 했지만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아침에 찾아오면 아침에 웃는 얼굴로 대해주고, 점심에 찾아오면 점심에도 웃는 얼굴로 대해주고, 저녁에 찾아오면 저녁에도 웃는 얼굴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로 말하면 횟수가 3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찾아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그 다음날은 인상을 쓰고 감정을 드러내도 되느냐? 아니라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횟수에 70번을 7번을 잃은 번은 단 숫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지속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그 얼굴이 바로 어떤 얼굴이다고요? 아름다운 얼굴이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 얼굴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나요? 파님 야풋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훈련을 우리 다 같이 많이 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웃는 얼굴이 환한 얼굴로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얼굴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나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20년 전에 같은 형제였던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받을 축복, 아버지에게 받을 모든 유산과 축복을 지가 다 가로채고 도망갔습니다. 에스가 나중에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길길이 돌아다닐 때에 야곱이 무서워서 야반도주한 거죠. 그래서 먼 곳 가서 살았지만 늘 가슴속 여기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대한 불편함, 여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그 에스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형의 성정을 봐서는 형은 화가 나면 짐승과 같은 성정이 있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에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 짐승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에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물론 야곱은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도가 야복강의 기도잖아요. 한도 뼈가 나가도록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 에스의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이거는 형제끼리 풀 수 있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참 이 용서의 딜레마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얽혀 있을 때 우리의 로망은 내가 사랑받아야 될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영원히 사랑해 주는 것이며, 그래서 결혼도 하기도 하고 또 자매 형제끼리 만나면 반갑고 즐거운 것이 바로 우리 로망이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상처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용서의 문제로 아픔이 있을 때 사느냐 죽느냐, 명절 때마다 용서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만나야 할 것이냐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야곱과 에스의 이 실존의 문제 앞에서 야곱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에스를 만나는데 그 에스가 하나님이 에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보십시다.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누구의 얼굴을 뵌 것 같더라? 하나님 얼굴을 뵌 거라는 거예요. 그림절에 보시면 형님도 나를 뭐 하시미니이다? 기뻐하시미니이다. 형님의 얼굴 속에 환하게 있는 모습으로 야곱을 대하는 그 얼굴이, 그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뵌 거라는 거예요.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볼 때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보실 때마다 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파님 뭐라고요? 야풋입니다. 예. 이게 야풋. 예. 히브리인들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할 때는 우리 얼굴이 나도 모르게 짐승으로 변한다. 대부분의 하는 얼굴들을 보면 여러분 자기는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사나운 명수같지 않은가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웃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 용서의 기술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어설프게 아무 생각 그냥 갖다가 용서한다고 앉았다가요, 나중에 내가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준비 없이 앉았다가 내 인격과 의지로 컨트롤 안 되고 서로 간에 또 부딪혀서 더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때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리스트가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기술을 가르쳐줘요. 여기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불쌍하게 여기라. 첫 번째 용서의 기술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도, 나를 모질게 했던 사람도, 그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모질고 강하고 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고통을 안고 살아가요. 여기 중에 아픔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여기에 어느 한 부분을, 이게 어느 눈물의 스팟이라 그러죠. 어느 한 부분을 탁 건드리면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주르륵 날 사람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강한 사람 같지만 그 인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기라.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가 용서는 상방간의 관계죠. 우리 용서를 받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았으면 또 용서하고, 용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래서 성경은 일방적인 용서만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면요,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돌고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을 용서하게 하실 거예요. 세 번째 용서의 방법은요, 그림자를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우리가 사순절에 늘 십자가를 한 번 더 쳐다보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레슨은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묻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나요? 특별히 마음이 여린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완벽주의적 기질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요, 자기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반대적인 사람도 있더군요.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용서를 못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런 사람도 곤란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어서 남에 대해서는 잘 이해도 하고 용서를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이미 너희의 아픔과 죄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너 자신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조차고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우리 마음에 맺히고 이렇게 얽힌 것들이 매듭들이 풀어지지 않나요? 용서를 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생각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용서를 해야 우리는 또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고요. 또 용서를 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내가 누굴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좀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의 정직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얼굴을요, 따라서 하십니다. 파님 야풋, 아름다운 얼굴이 되게 하세요.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야곱이 에서를 볼 때 하나님처럼 보는 것처럼 보이시고 이 외에도 하나님이 용서를 통하여 주신 많은 약속의 축복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파송합니다. 우리 시간 다